편애해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삭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냐면 에서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가장 즐거워한 게 뭐냐면 에서가 사냥한 음식이에요. 사냥해서 음식을 갖고 오면 그것 먹고 굉장히 흐뭇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아빠가 에서를 편애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가 아빠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들키면 아빠에게 저주받아요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 가정이 없어요. 아빠를 속이는. 안 그래요? 이거 완전히 막장 가족이에요. 아들과 엄마가 짜가지고 누구를 속여요? 아빠를 속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속여.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빠를 속여요. 그런데 언제 들통이 나요? 바로 누가 옵니까? 에서가 와서 들통이 나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빠, 내게 줄 복이 남지 않았냐고. 야곱 이 녀석이 전에도 날라면 기만해가지고 내 장자를 뺏어갔는데 이제 내 복도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막 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야곱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취소하고요. 이 에서가 복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했나요? 안 합니다. 왜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자기가 속았다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본문이 나오면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와요. 두려워서 떨 일이 없잖아요. 분개해야지, 안 그래요? 자식에게 속았는데 두려워서 떨 일인가요? 분개하고 화가 날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이삭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내려갈 것을 태어날 때 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서에게, 하나님이 거부하셨던 에서에게 복을 줄 뻔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막으셨구나. 이삭이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지만 자신이 야곱에게 사기당해서 복을 물었지만 그 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죠.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돌이킬 수 없고 그 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빠를 속이고도 복받는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상하지 않나요? 창세기 본문 보시면 에서에게 이삭이 말한 게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늘에서 뜨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저주예요. 비가 안 내리면 그게 복인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야곱에게도 복을, 에서에게도 복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복은 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는 야곱과 에서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배도하고 싶은, 예수를 내가 부인하면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정말 예수를 배도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뎌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에서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건지 너희들이 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말씀의 내용들, 그들에게 복을 빈 내용들, 왜냐하면 에서가 복을 달라고 요구해서 이삭이 복이라고 준 그 말이 경고예요. 뭐요? 야곱에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네가 나중에 네 목에 매인 멍에를 떨쳐내면 내가 야곱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거야. 동생을 섬긴다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즉 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네가 자유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했음에도 에서는 결국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지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라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히브리서 독자들, 지금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내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유업했던 지위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이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야곱과 에서의, 이삭이 그들에게 빈 복을 통해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음과,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면 에서와 같이 버림받는,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그 삶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결국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다 된 줄 알고 요셉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당연히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아빠 야곱의 오른손의 머리를 대기 위해서 므낫세를 이쪽에, 에브라임 이쪽에 앉혀서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요셉이 굉장히 당황해요. 아니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런 모양인데요. 얘가 므낫세니까 제대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하나님의 복이 이에게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손을 어금맞춰서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편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에브라임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야곱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 약자의 편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나 같은 사기꾼을, 아무 능력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이에요. 다른 아들보다 장자가 더 많은 몫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계대는 장자에게 흘러간 예가 창세기에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차자나 막내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막내였고, 이삭도 따지고 보면 위에 배다른 형이 있죠. 그죠? 다 막내가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하거나 높은 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1등이 나왔어요. 그 학생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1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 안 믿죠. 지가 열심히 공부해놓고. 근데 공부 진짜 안 했어요. 쟤는 대학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학에 떡거리 붙었으면 신기하지 않아요? 야, 너 어떻게 대학 갔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럼 납득은 안 되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일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땅히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복을 많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을 많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 자신만, 아브라함만, 이삭만, 야곱만, 요셉만이 아니라 열방이, 그의 가족이, 그를 만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야. 네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복된 분인지 드러내실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누렸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분명히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보호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기를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이거 잡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래요. 이게 뚱딴지같이 툭 튀어나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를 잡으면 어떡한다는 얘기죠?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순례자.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야곱은 알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가진 많은 것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들은 뭘 알고 있냐면 이 땅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라, 이 땅이 내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음을 바라보고, 내가 순례의 길에 내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소망하는 그곳,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든 듣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의 정체성, 네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건, 우리가 가진 것이 있건, 아니면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건,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지팡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가며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맞이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간다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믿음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나와 같이 너희들도 믿음의 백성의 정체성을, 순례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것을, 바로는 왕이지만 실제 통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요셉이 뭘 얘기해요? 떠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으면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실 거예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보다 훨씬 가진 게 많다고요. 애굽의 왕보다 지금 최정점에 있는 권력자예요. 요셉의 말 한마디 모든 게 움직여지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고 당당하게 자기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시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이 땅은, 애굽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순례를 계속해서 걸어가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요셉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빌어 이곳에 옮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떠날 때 내 뼈도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에 묻으십시오. 그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죽었지만 내 정체성은 죽음 이후에도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권력과 애굽의 풍요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에 내 정체성이 있음을 요셉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죽음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우리는 고난의 삶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어려운 게 풍요의 유혹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즉 내가 가난할 때도 주님 안에서 만족했다고, 그건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풍요로울 때 주님 앞에서 만족했다고,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인간은 풍요로우면 주님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풍요 때문에 만족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약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풍요 때문에 만족해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곡식으로 주셔줄 때 그 부자는 뭐라 그래요? 야! 더 많이 짓자! 더 많은 것을 누리자!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면,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풍요 가운데서도 내가 풍요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족함이 있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우리의 순례의 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복을 빌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부여조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부여조의 축복보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빈 것, 이삭의 축복을 빈 것보다 내가 빈 축복이 훨씬 더 낫다고 야곱이 장담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느 쪽에 줄 서실래요?
어느 쪽에 줄 서실래요? 아브라함에 줄 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복을 받으려면 야곱에게 줄 서셔야 돼요. 야곱의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을 바라봐서 그래요. 그런데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죠.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못한 거 알아. 이삭보다 못한 건 아는 거예요. 선조보다 못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누구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한다고요. 내가 겪은 고난의 세월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었다고요. 하나님 일하신 방식을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이삭은 제대로 몰랐는데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복을 빌 뻔했는데 야곱을 안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고난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기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듣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헌신 예배 때 이우재 목사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닌 거라고요. 경험하셔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비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회사 가면은 여러분보다 선임자들 그 상관에게 당당하셔야 돼요. 부장님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막 뭐라 그러면 말로는 얘기 속으로는 그래야 돼. 웃기지 말라고. 내가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 자신감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나시는 거죠.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래야 돼요. 이건 남편이니까 막 대놓고 얘기하세요. 당신 웃기지 말라고.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빈 기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빈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가, 너희를 핍박하는 그 군인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너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경험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확신 때문에 장래의 일이지만 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떠날 겁니다. 애굽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곳에 내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두실 겁니다. 그 일을 믿으시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가졌던 것은 결국 부활의 소망이라 말하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셔서 결국은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결국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고난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보라는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성취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이미 맛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배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로마마저도 뒤집으실 능력을 갖고 있음을, 너희가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간다면 로마가 너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 너희 때문에 로마가 복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사는 이 땅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욕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에, 그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지, 우리가 멸망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누린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으로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경주하시며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조차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빈 복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순례의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